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세 번째 말씀. 십자가 밑에서 수많은 사람이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요한 말고는 십자가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가겠다던 충성의 맹세가 무색하게도 제자들은 모두 자기 살 길을 찾아 어딘가로 숨었습니다. 예수님 홀로 외롭고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최후를 지켜보며 오열하는 여자들 속에서 문득 예수님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차마 올려다보지도 못하는 어머니. 십자가 위의 아들은 그런 어머니가 걱정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려고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신 7마디 가상칠언. 첫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오진 고난 가운데서도 알지 못하여 저지른 죄를 저지르는 백성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제 살폈던 두 번째 말씀은 좌우편에 있었던 행악자들에게 십자가의 그 절대적인 상황에서도 주님과 십자가를 선택했던 자에게 낙원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십자가의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써서 히브리어와 로마 헬라말로 써붙였고 이윽고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마침내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홍포와 또 호지 아니한 속옷마저도 벗겨 수치심을 주면서까지 그 옷감 몇 조각을 얻고자 하여 로마의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서로 그것을 갖고자 하였으니 사람의 악함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사형틀 앞에서 최후의 죽음, 아니 예수님께서 정말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원래 사람은 그런 것이지요.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인간의 탐욕은 작은 물질의 유익을 위해서 무심한 듯 냉정하게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는 참 잔인한 존재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절대절명의 예수님의 십자가 고생 앞에 모친 마리아와 그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네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하는 제자, 사실은 이 사실을 목격한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의 증언자인 요한 사도가 바로 예수님의 모친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 십자가 현장에서 구차한 목숨을 구하고자 지금 도망치기에 바빴으나 이 요한 제자는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또 사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시며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모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셨고, 또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 제자는 이 마리아를,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여 끝까지 섬겼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도 인생의 육신을 가지고 계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육신의 어머님을 홀로 두고 아들이 먼저 떠나야만 하는 이 장면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가슴 아팠을 것은 분명합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았던 그 육신의 쓰라린 고통보다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는 그 현장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오해라는 것을 바라보는 아들 예수의 마음은 피부가 찢겨 갈기갈기 찢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 한마디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잠시 이 저녁에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도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부모의 명에 순종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을 지닌 예수님이시지만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들 예수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살에는 성년식을 준비하는 유월절 행사에 부모의 명을 따라 부모와 손잡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효도하는 아들이셨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모진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어머님을 염려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곁에 보고 그 모친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러분, 흔히들 부모님이 어른이고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일단 내 몸이 괴롭고 힘들고 내 심정이 어려우면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라고 오히려 더 정중하지 못하고 무례하게 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엄마니까 아빠니까 이해하시려니 하지만 내가 피곤하고 고통, 나의 작은 감기가 남의 중병보다 더 아프게 여겨진다는 말처럼 우리가 종종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고난대로 짜증을 부리며 못되게 했던 것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염려하는, 효도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도를 배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큰 제목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흔히들 오해하기를 부모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들로 기독교는 아주 무례한 종교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하나,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을 보아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무수한 관계 속에서 특별히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 중에 그 으뜸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 효도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입니다.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독교인이 왜 효도해야 하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으뜸가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효도에 관하여서 언급한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1절 이하의 고르반의 진리에 관하여서 다루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율법에 확장된 한 계명인데요, 하나님에게 서언되어져 바쳐진 일종의 제물 같은 거지요. 내가 어떤 수입을 혹은 물질을, 어떤 제물을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바쳐졌다라고 하면 이게 고르반 됐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줄이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연약한 이웃이나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에게 네 부모를 좀 공경하거라, 저 이웃을 좀 섬기거라 그러면, 아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고르반 된 거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약정된 거기 때문에 내 부모가 아니라 그 조상의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이거 드릴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이용하여서 아주 악하게 악용하는 이 백성들을 나무래하면서 그게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나무라셨습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나오죠. 그러므로 교회 일이나 신앙생활을 핑계대어 부모를 돌보는 일이나 혹은 또 이웃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고르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바르게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고르반이라는 것에 대하여 악용하는 이 말씀의 내용으로 치면 여기서 있는 이 부족한 종이 제일로 많이 저지르는 잘못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목회일이 최우선되는 것은 맞는데 부모님들께서도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이니까 아들이 교회 일에 대하여 어쨌든 이유를 대면 한 번도 늙으신 부모님이 고집부리시거나 혹은 서운해 하시지 않고 그냥 즉시 양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명절이 되거나 혹은 부모님의 특별한 날이 돼도
잘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들에게 다 떠넘기고 나는 참 자유하다. 이것이 고르반의 율법의 약점을 악용하는 건 아니었나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복이죠? 효도하는 자에게 주는 복은 장수의 복이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효자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 이상으로 장수하시는 복은 대체적으로 효자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 떠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효도하는 일이 왜 장수와 연결될까? 여러분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에 때로는 나태한 마음에 부모님에게 잘못하고 하면 사실은 나의 양심이 영혼이 몸부림을 쳐요. 그렇죠?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속상하고 더 속상해지잖아요. 근데 부모님에게 얼마간이라도 혹은 조금 분에 넘치게라도 부모님에게 좀 섬겨드리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우쭐해지고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히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몸도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니까 건강도 회복하고 건강하면 장수하게 된다 하는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총이고 개입이기도 하지만 아마 그냥 의학적으로도 효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건강하게 장수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죠? 예, 맞는 말이지요. 예, 부디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형제의 우애와 더불어서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끝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하는 말을 깊이 새겨 보십시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주님의 법도와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효도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두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예 아버지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대답은 냉큼 잘했는데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아유 그렇게 못되게 했지만 이내 마음의 돌이킴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가 분부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표면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한 아들이 잘한 겁니까? 아니면 비록 처음에는 거절을 했으나 뉘우치고 행하는 자가 잘한 것입니까? 당연히 작은 아들이 잘한 거지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순종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 교훈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감히 대답도 네 하고 그리고 순종도 하는 것이 더 좋겠구나 싶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다 악하고 또 약아서 있는 데서 순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괜히 편하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땡깡을 놓고 못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떠나고 나면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혹은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나면 그렇게 불효자는 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직 또 직계 부모님이 또 장모님이 아직 생존하시기 때문에 아직 마음으로 이렇게 깊이 다가오진 않아요. 막 부모님이 없는 상태가 뭐지? 언제라도 전화 드리면 음성이 들리고 언제라도 사실 그래요. 1년에 서너 번도 뵙지 못하는데 그냥 살아계시니까 그러려니 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감정일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기도 합니다. 계실 때 잘해야지 떠나고 나서 후회를 다 자식들이 한다고 그러죠. 두 번째로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역시 부자 간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지요. 부모는 비록 타락과 실패한 자식이라도 그것 때문에 호적을 파본다든지 혹은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부모님. 그래서 왜 그렇게 부모는 자식들에게 끝없이 바보스러운 삶을 살아가실까요? 뺏기고 또한 다 퍼주고도 그래도 늘 더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님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깨닫는 것은 뭐냐면 비록 잘못할 수는 있으나 즉시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죄 없이 하시고 자식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늘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왜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남의 집에서 종노릇 하면서 돼지를 치다가 또 굶주림에 못 이겨서 돼지가 먹는 주염나무 열매를 입에 넣으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아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돌립니다. 상거가 뭔데? 라고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상거가 뭐게? 서로 간의 거리가 뭔데? 아버지는 오늘도 이제나 저제나 아들 오기를 기다리면서 지나다닌 사람을 다 매일같이 보는데 저기 먼 자리에서 거지 행색을 한, 그러나 그 걸음걸이, 그 모습, 실루엣만 봐도, 그림자만 봐도 저놈은 나의 둘째 놈이구나 아버지는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차마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떼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지요? 냉큼 달려가 돌아오는 아들을 얼싸안고 그 더러운 행색을 하는 거짓골 하는 아들을 입맞추고 눈물로 씻기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무슨 말이죠?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었다. 아무리 더러운 죄를 저질러도 아버지는 아버지 죄 됐다 죄 뭐라고 말하려고 죄송해요 이럴라 해도 됐다 너 들어온 것만도 고맙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 아니시겠습니까? 아들은 한 발짝을 옮기는데 한 발짝을 돌아서기만 해도,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게 아닌가 봐, 그리고 한 발자국 돌아서기만 했는데도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는 100걸음을 쫓아가서 끌어안는 게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다. 한 발자국만 돌이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1000걸음을 쫓아오셔서 우리의 자녀된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성도들 그런 거 있어요. 전도를 해보면 믿지 않는 분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지금은 돈벌이 하느냐고 바쁘고 사업하느냐고 바쁘니 내가 다 이뤄놓은 다음에 예수 믿어볼게요.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어서 술, 담배 끊고 나서 예수 좀 한번 믿어봅시다. 말은 어떤 면으로 보면 말로는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깨끗한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멀쩡한 아들로 돌아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마음만 돌이켜도 이미 준비됐다는 듯이 1000걸음을 달려와 끌어안으시는, 그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어머님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자신의 믿을 만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의 장례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요, 성도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요한의 입장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을 스승으로 선생으로 메시아로 모셨던 이 요한의 입장에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즉 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으로 이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 그리고 요한이 섬긴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섬겼던 것은 이것이 바로 천국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상징을 의미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의 동산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연세도 지긋하신 믿음의 선배님도 계시고 또 자식뻘도 계시고 손자뻘도 계신데, 이게 그냥 뭐 아무개 씨의 부모님이어서가 아니라 뭐 아무개의 손자여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성령의 하나로 묶여져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혈맹 공동체, 보통 그렇게 말하지요. 왜 혈맹 공동체냐 하면 바로 예수 십자가 피로 한 몸을 이룬 우리 교회 공동체여서 사실은 이 안에서 가정의 가족과 같은 뜨거운 가족애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무슨 죄로, 어떻게 말하면 왜 내가 아무리 내가 따라다녔던 스승이어도 스승 엄마를 내가 왜 돌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맡아서, 그래서 여러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12제자는요 가롯 유다를 빼고는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순교한 것으로 우리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또 초대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모든 제자들이 제명으로 산 사람이 없어요. 다 순교하고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바로 요한 사도만이 자신의 수명을, 어떤 가해자로 인해 죽임을 당하거나 그게 아니라 자신의 수명을 다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 사도는 아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장례까지 치렀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 사도는 나중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감옥살이를 하는데, 그 반모섬에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뭐죠? 그게 계시록이죠. 요한 복음서와 요한 1, 2, 3서, 사랑의 복음,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도 영향력이 있는 그 책이잖아요. 이 계시록은 장차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될 것이냐,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그 요한 사도가 자기의 수명을 다 하며 살았다는 것으로도 장수의 복이라는 것에 대해 일맥상통한 얘기고, 그렇죠? 더불어서 이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의 어머님이 마리아를 공경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순교의 기회를 이렇게 피해가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순교도 좋지요. 뭐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일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인간적으로 얄팍한 생각해 보면 순교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자기 수명으로 살았던 유일한 12제자 중 한 사람, 누구? 요한 사도다. 그럼 요한이 왜 그런 특별한 특혜를 입었을까?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상징적인 의미. 너의 어머니, 나의 아들, 나의 손자가 아니라 너나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로 한 몸 공동체를 이뤘던 것. 혈통적으로는 자신의 어머니도 아닌 예수의 어머니를 스스로 공경한 것. 여러분, 왜 남의 자식 입양해 키우는 것도 대단한 일이시잖아요. 그게 정말 쉬운 일 아니죠. 근데 남의 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하는 것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 같아 보여요. 내 부모님한테도 잘 못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동안 육신의 부모님에게 불효했던 것을 잘 기억하면서 회개하십시다. 더불어서 또 마음으로만 회개한다 하지 말고 몸으로 한 번 더 실천하고 부모님을 다시 한번 잘 섬겨드립시다.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아 하늘나라에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십시다. 더불어서 지금 요한 사도처럼 나의 교회 공동체로 이미 예수의 피로 한 가족 된,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없어서 공경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의 부모님 뻘이 되시는 분에게 마치 내 부모님 섬기듯이 공경하여서 아름다운 효도, 못다한 효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고난주간 십자가상의 7원의 세 번째 말씀이 주시는 교훈과 실천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439장을 다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영원하시건 내 영원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죄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끝까지 죽음의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를 연민의 사랑으로 바라봤고 끝까지 효도하였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이 불충했던, 정말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 여겼던, 그런데 부모님에게 냉랭하게 대했고 불충했던 것들 이 시간에 기억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바른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이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각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각오가 되어지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가게 하시옵고 몸소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시간에는 못다한 효도를 어떻게 내가 보충한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내가 부족했던
과거의 불효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부모님은 내 곁을 떠나서 이제 효도의 대상도 없는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한 가족 이뤘는데 교회 안에 보면 공경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아는 한 노 권사님은 80이 넘으셨는데 90이 넘으신 어르신을 섬기고 다녀요. 그분을 치료해드리고 씻겨드리고 놀아드리고 하는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건강하세요. 아, 그래서 장수의 복을 주시나 보다. 80 어르신이 90 어르신을 섬기더라고요. 여러분, 면목이 없습니다. 감히 이렇게 마이크 붙잡고 말할 자격도 없는 제가 우리가 못다한 효도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요? 나의 주변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고난주간, 그런 사순절이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나비섬 헌금을 해서 이웃을 섬기고 또 나누고 베푸는 일로 아주 정말 좋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나비섬 헌금은 비록 그렇게 큰 고액의 1인당 고액이 많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희생을 좀 더 보태서라도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외로운 어르신들이나 노인들에게 작은 생필품이라도 작은 먹거리라도 사드린다면 참 보람있고 아름답게 지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내가 이번 주에 못다한 효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다가오는 가족의 달 어버이 주일에는 또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기쁨의 시간 한번 마련해 볼까? 한번 이것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또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내게 아직 만회할 기회가 있구나, 효도할 기회가 있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는 각오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한 소리 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만회할 기회가 있어서 나의 주변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분들에게 작은 정성으로 섬기고 베풀어서 하나님 그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절기에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더 거룩하게, 더 깊어지게, 더 순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가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하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 아래서 잘 배웠고 좋은 인격체가 되어졌으며 더불어 신앙의 유산도 받아 부모님이 우리의 정말 생명과 같은 큰 복의 출발이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하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충성한다고 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이제 기회를 놓치기 전에 생전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염려했던 예수님의 효도를 바라보며 나에게는 이미 기회가 없어졌는데 낙심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나의 주변에
공경해야 할 어르신들에게 못다한 효도를 대신하여 칭찬받는 그런 훌륭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장수의 복을 받아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드리고, 또 사랑의 동산교회가 혈맹 공동체 예수 피로 하나 된 아름다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에도 주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